함께 한 번 더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어떤 것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삶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조금 그러면 날씨도 따뜻한데 한번 조금만 꺼볼까요? 그리고 이따 추우면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이 예수의 길을 꼭 이제 오기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꼭 같이 찬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찬양을 최근에 알아서 잘 몰라가지고 이제 집사람과 이걸 이제 차에서 틀고 들으면서 또 따라 부르면서 왔는데 집사람에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어찌나 막 그냥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인생이 정말 인생에 주님께서 그런 감격과 또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듣기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를 정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예배 장소가 보니까 이제 그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고 나중에 그것이 성전이 되고 또 신약의 대표적인 모임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또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되고 또 현대 와서는 우리가 교회가 있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제 하나님께서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그 장소가 이제 어떤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어떤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디나 계시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각자가 알아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또 특별히 구별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셨을까를 한번 고민해 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구약의 예배의 장소, 이제 성막을 보면 우리가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그 성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막에는 처음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성전뜰이 있죠. 성전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양과 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또 이제 손을 정결케 하는 그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전뜰이 있고 또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이제 따로 이렇게 공간이 있어가지고 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소가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성소에는 촛대와 떡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어떤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그 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라는 게 있죠. 언약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어떤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장소와 공간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어떤 장소를 만들어라. 그 공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그 주님께서 정말 대면에서 만나주시는 그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언약궤라는 말과 이제 법궤라는 말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증거에게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언약궤라는 말을 이제 그냥 언약궤라는 말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언약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영어로 보니까 Ark of Covenant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promise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covenant라는 게 뭔가 이 맹세하고 약속하는 어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피로 맹약하는 그런 이 어떤 하나님의 맹약에 있는 언약궤가 이제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그 십계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상자를 만들어서 특별히 이제 그 상자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그 규격도 정해 주셨어요. 122cm, 76cm, 76cm 정도.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122cm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론의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이게 훨씬 더 클 줄 알았는데, 그런데 122cm 정도의 어떤 그 상자를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금을 도금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보관하는 어떤 그런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언약궤죠. 그리고 언약궤 뚜껑에는 그 이 천사가 서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양으로 날개를 펴고 이렇게 이제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하나하나가 뭔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만들어라 하고 이제 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 뭔가 사람을 그러니까 그 대표자들을 만나시고 예배를 받으시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얼마나 정말 거룩한 곳이었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면 그냥 뭔가 깨끗하다라고만 정도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그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거룩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1년에 그 한 번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이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준비 안 된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지성소 안으로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발에 방울을 달고 그다음에 끈을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었던 그 거룩한 곳 지성소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종종 나오는 어떤 고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이 이제 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 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갔을 때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단 위에 올라갔어요. 단 위에. 물론 신발을 벗었죠. 벗고 양말을 신고 올라가는데 혹시나 양말이 더럽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빨간 카페트가 이제 되어 있는 그 단에 올라갔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혹시 이제 교회 한번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용한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 경험이 있습니다. 뭔가 좀 떨리는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왔다. 내가 주님께 기도드린다. 라는 그런 느낌들이 저에게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잠겨 있기도 하고 아무 때나 갈 수 없고
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이제 그런 그 느낌들을 갖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들을 생생하게 기록하는데,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뭔가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당황스럽고, 뭔가 어쩔 줄을 모르고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누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사야서 6장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로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이사야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인데 얼마나 그가 더러웠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나름 정말 믿음의 사람, 정결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난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 거룩함들이 사람들의 어떤 상상을 초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지성소였고, 그 지성소 안에 주님께서 두라고 말씀하신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가벼워졌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뭔가 두렵고 떨림, 긴장된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북해 하실까, 싫어하실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그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름 부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특별히 이제 그 지성소에 있었던 그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언약궤가요, 늘 이제 지성소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그것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만 빼앗으면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을 빼앗아 오고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그것을 가져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재앙이 쏟아지고 뭔가 되는 일이 없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돌려주죠. 그래서 7개월 만에 이제 그 빼앗았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바로 뭔가 다윗성에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고 70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에게 이제 그 집에 언약궤가 보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와서 딱 이 말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나타내는 언약궤를 그렇게 지성소에 두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이제 70년은 오벳 에돔의 아비나답의 집에, 3개월은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70년 동안 거기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은혜가 한 개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도. 뭐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가르쳐 주시죠. 네. 우리 성경에 있으면 사무엘 417 페이지입니다. 417 페이지.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이제 그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가 20년이 지난 시점이고 그 이후부터 50년 동안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언약궤가 70년 동안 이제 거기에 있었던 언약궤가 이제 다윗의 성으로 옮겨지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다윗의 집으로 그렇게 옮겨야 되겠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으로 옮기려고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말씀이 역대상 13장 7절 8절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 8절. 역대상 13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70년 동안 머물렀던 이 언약궤가 이제 드디어 거기서 나와서 다윗의 성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축제 분위기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절 10절도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굳이 성경에서 왜 이런 일들을 기록하셨을까? 그냥 죽었으면 죽은 거지. 그런데 특별히 그가 이제 옮기는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수레에 실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수레가 어디 뭐 소가 놀래서 그랬든지 막 뛰니까 이게 막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펴서 그거를 딱 잡았는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서 죽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즉사했다는 것이죠. 뭐 은혜가 안 되는, 특별히 이제 아비나답의 입장에서 내가 7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은혜가 돼도 뭐 충분히 그럴 만하다 싶은데 이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되고 특별히 그 아들이 죽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기겁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가 이제 자기의 성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였어? 하나님의 축복, 은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 라고 그렇게 이제 아주 그 다윗이 기겁을 하죠. 그리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 11절 13절입니다. 11절 13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자, 성경이 어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는 표현을 여기 이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뭐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다윗이 항상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항상 찬양을 불렀던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 당황했습니다. 당황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궤를 내 성전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이제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이것을 못 봤을까요? 아마 보진 못했을지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뭔가 다윗이 화가 날 정도로 뭔가 당황하고 두려웠던 그 심정이 아마도 오벳 에돔에게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벳 에돔은 무슨 죄입니까? 다윗의 뭔가 왕권 권위에 눌려가지고 네 집으로 가져가. 나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오벳 에돔의 마음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 집에 그것도 내 집에 이게 뭐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실제고 정말 그 우사가 죽는 모습을 내가 보고 들었는데 이것을 내 집으로 가져온다고?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심정이 있을까요? 한번 이 상황에서 이 장면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우리 집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셨겠습니까? 신난다. 이제부터 이제 끝났다. 이제 저렇게 너무너무 신난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다윗과 같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여튼 이 성경에서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전에 보지 않았던 어떤 단어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지냈을까를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으로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오벳 에돔의 삶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할 정도의 확연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삶 속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이 아비나답의 70년과
오베데돔의 3개월이 뭐가 틀렸을까? 장소가 틀렸을까? 아니면 밑에 깔판이 틀렸을까? 아니면 뭐 어떤 두었던 창고가 좀 습기가 차고 그랬을까? 이것은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70년 동안 아비나답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여호와의 교회니까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 교회가 우리 집으로 온다라고 해서 막 좋아하고 이제 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늘 보던 상자 그대로 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거기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뭔가 그들에게 아비나답과 그의 가족들에게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법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법궤네 상자네 금빛 상자네 멋있는 천사가 이렇게 손을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상자네 이렇게 이제 됐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런 익숙함이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이제 별로 싫은 사람이 몸에 손을 대면 어떻습니까? 막 이게 진저리가 쳐지잖아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 내 몸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탁 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70년의 역사 속에서 그 70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기쁘시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 달구지에 이제 만약에 그 실었다면은 이게 흔들리잖아요. 거기 뭐 도로가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밑에 천을 쫙 깔고 아주 푹신푹신 천을 깔고 상하지 않게 그다음에 그 줄로 아주 단단히 묶어서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좀 쉽게 생각한 어떤 그 아비나답과 우사의 어떤 가족들은 상자 올려 그다음에 대충 묶어. 근데 이게 막 흔들리니까 딱 이제 잡았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어떤 그런 행동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가 어땠을까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오베데돔은 감사하게도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이런 거였어? 이것을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우리 집에 가족 모셔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오베데돔은 두렵고 떨림,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두렵고 떨림이 있었고 하나 앞에 좀 조심스러운 또 특별히 그 여호와의 그 앞을 지나가거나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죄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하고 처음에는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익숙해지면 편해지고 편하면 쉬워지는 게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처음에 믿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뭔가 긴장하고 조심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가고 나서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쉬워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도 쉬워지고 물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 장소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린 이곳이 오늘은 성전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그냥 성경에 대해서 듣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귀한 구별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나답은 70년 동안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서로의 영향을 받았겠죠.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쉬운 거구나. 그러면서 흔들리니까 딱 잡았겠죠. 그냥 무심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예배가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시간, 2시간 뭐 드린다면 왜 늦어지면 이렇게 설교가 오늘은 길어 이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정성껏 믿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 내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는 그런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법궤를 가지고 똑같은 법궤를 모셨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그들의 반응이 달랐던 것처럼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내가 아비나답의 마음으로 익숙해진 쉬워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베데돔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그 두렵고 떨림,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퇴색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효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임재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죄가 많아서 그 임재 앞에,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죽어버리니까 그냥 우리가 태양이 너무 고맙지만 그 태양으로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가까이 가면 타버리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정도의 어떤 강력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없앤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로 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뭐가 익숙해졌는가?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고 내가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고 찬송을 불렀는데 내가 옛날에 이 찬송 내가 100번도 더 불렀던 것 같아. 그러면 100번도 더 불렀던 이 찬송이 이제 지루하고 어떤 뭔가 답답하고 이런 틀의 예배는 내가 옛날에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내가 오늘도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예배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뭔가 경각심을 울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도 익숙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도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익숙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익숙해질 때 믿음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치명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비다납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말 마음에 두려움과 분노가 있을 만큼 이게 내가 알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던 다윗이 그 이후에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오베데돔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배우고 알았던 다윗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1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전에 그 번역에 보면 다윗을 보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무엇이 일치가 되었을까? 어떤 마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일치가 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고 떨림, 기쁨과 감사도 있겠지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게 성에 올 때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 않지만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막 너무너무 기쁨으로 춤을 췄습니다. 너무너무 기쁨으로 춤을 췄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왜 그냥 기쁨으로 이르기 아니라 정신없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찬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옷이 훌러덩 벗겨졌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미갈이 그걸 보면서 아유 채신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쁨과 감사도 있었지만 뭔가 정치를 잃을 정도의 어떤 그런 열정적인 믿음,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잠깐 나오지만 사울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 두 번의 어떤 전쟁의 어떤 그 전쟁을 성경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배에서 뭔가 그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단적인 모습을 보지만 그러니까 선지자가 오기 전에 이거 급해서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예배 드리고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했다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그 전쟁에서 가지고 온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다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죽이지 않았다던가. 이 정도 죽였으면 됐어. 그러면 좋은 것 한 10%만 남겨서 나중에 귀한 데 쓰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이 예배를 쉽게 생각했던 그 사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믿음은요,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 기쁨의 어떤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사모하지만 특별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두렵고 떨림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오벳에돔이 이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설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들이 믿음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궤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믿음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 있던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거기에 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임재가 있는 그 상자 언약궤 안에 모세의 십계명과 그 다음에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를 왜 두셨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십계명,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도 그냥 우리는 익숙합니다.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그 계명은 우리가 뭐 율법 지켜야 될 어떤 율법, 그 다음에 뭐 원칙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킬 것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지켜야 될 주님과의 커버넌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약속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그 계명을 그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은혜 받기 위한 말씀으로만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차선을 지켜야 되고 속도를 지켜야 되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갈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가 무엇인지 늘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계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히 신약의 말씀, 그 시편의 말씀 보면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커버넌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커버넌트 약속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친밀함을 구하지만 그 안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 이 아론의 지팡이. 특별히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 구원의 여정에서 그들이 정말 보았던 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째는 무엇입니까? 3번째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실히 일하지만 성실히 일할 때 그 열매를,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은혜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과 삶의 분리로,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고 일은 일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삶에선 다시 그 모드가, 삶의 모드가 현실로 그렇게 전환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통장에 두둑히 있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을 때는 큰일 났다.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믿음과 현실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 믿음을 항상 이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설교가 뒤에 너무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뭘 보실까? 중심에 어떤 믿음을 보실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관건입니다. 관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오늘은 사무실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냥 내 기도 그냥 하는 거지, 기도 그냥 하는 거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 오늘도 또 하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다. 생명의 근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말씀만 잠깐 보면 고린도서 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그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장소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 내 몸은 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개념 자체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 내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와 이제 그런 것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우리의 몸입니다. 자, 성전을 잘 관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그런 아비나답의 70년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3개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겉에 보이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비나답의 70년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비나답의 익숙함이 아비나답이 쉬웠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래 믿었고 오래 보아왔고 오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런 영향력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쉬워지는 믿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딱 붙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딱 붙어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스포일되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는 하나님 그런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 주님 앞에 품었던 마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그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하나님 모든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다윗의 마음으로 저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또 한편에 하나님 우리의 익숙해진 믿음 하나님 그것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생명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오벳 에돔과 같은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오벳 에돔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가졌던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멀리서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근데 저는 거기서 출발해서 오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받으시는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이고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저는 여기에 있지만 또 캐나다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항상 있으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캐나다 교회에서 우리 찬양 인도를 도와준 우리 찬양팀 그다음에 성군 형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정말 사랑이고 또 축복이고 형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그렇게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이신 예수께로 날마다 나아가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